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주제는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산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권위 수행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국가 전체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광범위하게 이 권위 시스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일대 혼란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한 조직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탄은 권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세워지면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권위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보고 그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보다는 권위주의를 가져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주의에 반항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돈벌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잘 사용하십시오.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권위고 존경할 수 없는 권위라 할지라도 권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반항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국가, 나라나 이런 공적인 생활에 이런 원리를 주셨다면 그러면 개인적인 삶에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주셨을까? 12장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13장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은사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개인적인 윤리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시민으로서 조직 안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권위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젠가 권위자가 됐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지켜라는 거예요. 권위 체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부채,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부채입니다. 부모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10개월 동안 어머니는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아기를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하십니다. 그 부채예요. 해산할 때 삥끗 웃으면 아기 나오지 않아요. 굉장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내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그것뿐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뜬 눈으로 밤새우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게 부채예요.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고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몹시 시끄럽고 어려워서 나라에 대한 염증을 다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보호해주고 시스템이 보호해주고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오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6살인가요? 어렸을 때 5살인가 부모님 손에 끌려서 피난 나온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때 부모님 날 놓쳤다면 내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개인이 똑똑해도 그 체제 아래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우리가 나라가 조금 싫고 복잡한 거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린 여기 잘 살아야 돼요. 이 나라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포항의 한동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할 일이 있어서 내려갔댔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병원 500베드 병원을 기증한 김정은 할아버지, 그분이 왜 그 병원을 기증하게 된 날을 제가 어제 그날 알았어요.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145태 때 넘어오면서 잠깐 피신하는 줄 알고 아들 셋을 놓고 본인만 왔대, 따라. 그리고 와서 아들을 영영이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키웠대요. 그리고 선교사 의사를 만들었으면, 선교사라고 하는 의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84세인데 자기 나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학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원하고 자기 아파트, 자기 관리 집하고 아파트 한 20채 이걸 학교에다 몽땅 다 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기념을 헌납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1300억짜리 기쁨을 가졌구나. 기쁨이 얼마나 큰가. 13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찌 내가 혼자 이렇게 됐겠습니까? 내 주변에 우리 스승들이 있었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를 도와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인생은 하나의 부채예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을 해서, 사랑의 희생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내가 했던 것은 정말 털끝만한 일이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고요.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에 어떤 도움을 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있다면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뜻, 교훈을 찾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을 받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종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빚 갚으라고 했어요. 이 종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몸도 있고 내 부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으니까 이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빚 갚으라. 그러니까 이 종이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봐주세요.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지만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 주인이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참 있다가 그래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주마.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 동관을 하나 만났는데 이 동관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단위가 전혀 다른 단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조그만 점에 불과한 액수에 아주 작은 빚을 졌는데 그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그러자마자 당장 빚 갚으라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관이 손이 발이라도 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용서하라고. 내가 갚겠다고. 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같은 동관을 멱살을 잡고, 성경 보면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다 못해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동관이 주인을 찾아가서 사실을 다 얘기하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난 너한테 1만 달란트를 감해줬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내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고 돈 많은 집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고생 까딱,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모가 잘 키워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면, 여러분가 만약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면 공부 못하는 많은 사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 생각해야 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생각해야 합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었지만 너는 그렇게 특권만한 용서도 못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10분의 1의 사랑은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10분의 1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 갚을 수 없는 빛이에요. 미완성의 빛이에요. 사랑은요,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그 빛이. 가면 갈수록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 하면 할수록 빛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빚쟁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빚쟁이에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입장에 서보신 일이 있습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집에 눌러 앉아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기가 막힌 게 죄의식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림 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대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다. 그는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빚진 자는 늘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고 살아요. 그게 빚쟁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전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빚쟁이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곽규석 연예인교회 할 때 저기 곽규석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 1억 원 부도를 내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철학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맨날 나만 보면 그래. 목사님 내 빚 가게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다 까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전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그 사람이 빚 다 갚도록 꼼짝 못하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쇼쇼쇼 하면서 또 파우치 받으려면 빚쟁이가 딱 와서 채간대.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냈어요. 빚잔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놓아주더래요. 자기는 그런 경험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빚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영의 빚진 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후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빛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아도 안 갚아지는 빚이 하나 있어요. 웬만한 빚들은 3년, 7년, 10년, 20년 고생하면 빚을 갚아요. 내가 못 갚으면 내 아들이 갚으면 되니까. 그러나 내 아들 때 가도 못 갚는 빚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빚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가 없어요, 사랑. 이만큼은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그러잖아요 보통.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요. 예루살렘에 이래서 이게 세 번째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용서 안 했다는 얘기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물도 없어. 그래요. 우리의 용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키울 때는 값없이 주지만요, 나이가 들면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섭섭해. 막 자식들에게 섭섭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주었던 사랑 보상받고 싶어서. 보상받고 싶은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주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눈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요,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 없고 지친 사람들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좀 내주시고 돈 좀 주시고 먹을 걸 좀 줘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는 것 같아. 그거 참 이상해. 가난한 자 도우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거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인도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친 마더 테레사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곳에서 평생을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자기 힘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다미인 신부라는 조그마한 책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의사예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나환자들이 모인 원주민들을 전도하러 갔어요. 그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문둥병 환자인데 우리를 어찌 당신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미엔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문둥병 환자의 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발생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어떤 날 자기 몸에서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됐다 이거. 그리고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나도 당신 같은 문둥병이에요. 그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너를 받아들었어.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얘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내가 문둥병 환자도 되고, 사랑해서 가난한 자 속에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 복음의 빚진 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는데요, 사랑의 빚진 자는 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둘 다 필요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은 바울같이 자꾸 돌아다녀야 되고요,
사랑에 빚진 자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을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 1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사랑의 빚 부채는 미완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은 미완성이에요. 영원한 부채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당신이 끝이 없는 이 미완성의 사랑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 완성된다? 율법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미완성이요, 하나는 완성이에요. 사랑의 행위는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의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율법은 완성된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기막힌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실전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면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갈등과 고민은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안 사라지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질투를 안 해야 되겠는데 자꾸 한단 말이죠. 분노를 안 품어도 이제 그 분노가 품어진단 말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겨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로마서 7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다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갈등이 있다. 죄는 짓고 싶은데 자꾸 지어지는 갈등이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지만 내 인간 육신은 죄의 법 아래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위대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비록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의 성령 충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은 율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갈등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헤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똑똑해도 안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요.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한테 가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육의 생각을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로마서 5장 4절에 힌트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면 말이죠.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게 들어와서 육신의 욕망을 다 제거시켜줘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다시 나는 육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 육신을 부시고 깨버리고 육신을 몰아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성령이 오면 뭐가 와요?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할 수 있어요. 육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성령이 부어질 때는 그게 가능해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빛을 갖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사람은 나가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서 사실은 말이지 나도 약간 고민이 있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전도하면 하나님은 계신다고 열배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바로 뭘 하셔야 돼요? 사랑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기도하고 일을 계속하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며칠 못 돼서 부흥회하면 세달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다 뒤로 돌아가. 전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빛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몸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언합니다. 간신히 신앙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겨우 신앙이 잘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빈털털이야. 주일날 또 공급받아. 월요일날은 아담같이 하나님을, 아담과 이분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날에는 다윗같이 간음 좀 하고, 그 다음에 다 해. 10년 예수 믿어도 그 꼴이요, 그 꼴. 잘하는 게 없어. 왜? 얻었다 까먹었다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으면 나가 전도하세요. 나는 가다는 사람 도와주세요. 행동하세요. 사랑의 빛을 갚으세요. 그러면 내 믿음과 인격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진뱅이지. 교회 왜 나와요? 들락날락한 거지. 들락날락 교인. 미국에 인앤아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락날락. 여러분 사랑의 빛을 갚기 시작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가? 바로 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할까요?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를 쾌락의 대상과 이용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살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 안 하죠. 대신 희생하죠. 당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기 전에 보다도 그 사람에게 뭐 갖다 주지요.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에게 간음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안 하죠. 그 다른 여자는 한다고요. 그 여자는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왜 탐욕을 가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살인 안 하게 돼요. 살인하십시오. 그러면 간음 안 하게 돼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도둑질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물건을 내가 어찌 훔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간음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살인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인 안 해도 미혼을 하든 간음은 안 해도 음욕은 품거든요. 막을 길 없습니다. 도둑질 안 해도 마음에 탐심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그렇게 하면 못 막습니다. 율법은 못 이루어요. 방법이 하나 있지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을 보십시오. 자,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다. 그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잃어버리면 다 갚버려요. 내 마음에 사랑의 충동이 생겼을 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돌아서지 않고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부터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